부흥. 여러분들 부흥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대각성,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 사건입니다. 에베소에서 오늘 부흥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의 목표입니다. 깊이 이 사건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흥이 우리 안에도 이곳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현재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왔고, 그 에베소에서 오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흥왕하였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였다.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놀라운 부흥이 이 에베소에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에 말씀을 보면요, 한 어떤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마술의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마술이라는 것은 매직이 아니고요, 오늘로 따지면은 어떤 우상을 통해서 어떤 신비한 능력을 구하고, 오늘로 따지면 구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런 마술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바울이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바울이 이 기도해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바울이 쓰던 손수건, 앞치마, 이 텐트 메이커였으니까요, 천막을 짓던 어떤 그 일을 할 때에 이 쓰던 앞치마였겠죠.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만 줘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마술하는 도시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아주 호기심 있게 그것을 보다가 따라해 봐야겠다 하면서 모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것을 잘 보니까 바울이 항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귀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똑같이 바울이 한 대로 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귀들이요 떠나가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서 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오르게 됩니다. 덮쳐버립니다. 공격하고 결국은 그들은 상한 몸으로 거기에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망신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이 그저 이렇게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믿는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하나씩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결국에는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부흥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죠. 결국 이
이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서 부흥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이 사건 하나만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 전에 무슨 과정들이 있었는지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지를 따라가 볼 텐데요.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베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아시아 지역 말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터키를 당시에 아시아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의 아주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바울이 이제 3차 선교행을 떠난 다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바로 그곳에서 요한의 제자들, 아볼로와 같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결국에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에베소였는데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마술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가면요,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유명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사실은 다 파괴되었고 기둥만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떤 이렇게 그림으로 복원을 해봤더니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복원을 했는데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이제 파르테논 신전,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이것은 두세 배 더 컸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고트족이라는 어떤 또 이방이 이곳을 침략하면서 결국 이 신전을 무너뜨리게 돼서 지금은 이제 기둥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 아데미 신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 아데미 신은 이제 여신인데요. 제우스의 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다산, 풍요의 여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 모형도 이렇게 보면요, 지금도 가면은 이렇게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 아데미 신상 이런 모형을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 나중에 이 아데미 신상을 파는 사람들이요, 바울 때문에 이제 장사를 못하게 되면서 이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발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에베소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자신들의 이 위대한 여신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요,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상으로 가득 찼고 특별히 이 아데미라는 여신이 아주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으로 보자면 매우 치열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 특별히 이 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에 지금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이 우상의 영향은 계속되었고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들이 있는 그곳은 아주 영적으로 치열한 곳이다.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어둠의 영들과 상대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특별히 에베소서의 영적 전쟁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영적으로 치열한 곳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총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머물었던 시간이 3년이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갔던 곳이었는데 가장 오랫동안 머무른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면 왜 에베소에 그렇게 오래 머물렀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곳이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물론 그곳에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이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 있으면서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쓴 편지인데요, 자신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을 대적해야 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이처럼 아주 우상이 가득했고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3년 동안을 이제 사역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먼저 어떻게 바울이 사역했는지를 이렇게 보니까요, 먼저 3개월 동안은 회당에서 강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에베소에 도착한 다음에 3개월 동안은 그가 사역했던 장소가 회당,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렇게 강론하면서 가르쳤는데, 여기 3개월 동안 강론할 수 있었다는 의미는요,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더 듣고 싶어 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만약에 거부하고 반대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없었겠죠.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듣고 더 듣고 싶어서 3개월 동안 그렇게 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3개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계였습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요,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제 바울을 내쫓게 됩니다. 더 이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는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 전까지는 아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공적으로 설교를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그 중에 제자들, 믿는 사람들만 따로 세워서 한 곳에 가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라는 우리 출판사도 있죠.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을 따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 어떤 곳인지 잘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연구해 봤더니 이곳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사용했던 일터가 아니었을까, 작업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은 일도 하면서 또 일하는 중에 이 지중해 지역은 이제 낮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낮 시간에 낮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 있죠. 시에스타라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낮 시간에는 아마도 한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 여러 사본들이, 성경의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실제로 그렇게 11시부터 3시까지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낮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바울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아주 집중적인 성경 공부였고요, 날마다 하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바울이 있었고, 또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얼마 동안 했다고요? 2년 동안 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엄청난 이 집중력을 가지고 바울이 날마다 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떠났을 텐데 그러지 않고 계속 더 들려달라고, 더 가르쳐달라고 요구하니까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가장 오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1년 6개월. 그런데요, 2년 앞에 3개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장 20장에 가면요,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인사를 할 때에 자신이 3년 동안 사역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악귀가 마술하는 자들을 덮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어떤 그러한 이 신비한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전에 거의 2년 3개월 이상이 되는 성경 공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우면서 말씀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통해 열매를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또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쓴 계시록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부터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다 이 지도로 보면요, 이 아시아 지방입니다. 이 곳들은 사도 바울이 갔다라는 것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서 이 2년 3개월 이상 되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서 매우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인근 지역에 하나 둘씩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 대표적인 이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졌고, 이 7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만 머물러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일이요, 얼마나 파급력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배운 사람들이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결국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 부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기적이라는 것은요, 사인에 불과합니다. 기적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기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믿은 것이 아니고요. 기적은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지가 아니고요, 무엇을 가리키는 사인에 불과합니다. 그 기적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냐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구나. 그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구나. 회개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단지 계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에베소 부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부흥 사건의 표지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지. 이런 것을 보면 부흥이 일어났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표지들이 없다는 것은요, 그것이 거짓 부흥일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부흥일 수 있다는 것이죠. 부흥의 이 실제 표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오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이 지었던 죄들을 다 고백하며 회개의 고백을 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곳에는 항상 이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이 부흥 사건들이 있는데요. 기념하는 부흥 사건들이 있는데요. 다 공통점은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 후에는 그렇게 눈물로 자복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당시 책은 매우 귀했습니다. 그리고 비쌌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파피루스라는 이 종이 매우 비싼 이 종이에 글을 썼고 그것으로 보관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었고 이 마술의 도시인 만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들이 대부분 이 마술과 관련된 책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책을 다 불살랐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것들을 다 버리는 모습, 완전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변화된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면 어떡합니까? 그 회개한 대로 자신들이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우상으로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은 5만이라는 것은 이 드라크마, 아마도 이것은 단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은 5만 드라크마였던 것으로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것은 이제 무게니까요.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한 2억, 한 3억 이렇게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책들을 불살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싼 책들을 불사르고 그렇게 그들은 변화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또 다른 표지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모두가 다 에베소 부흥 사건의 표지들입니다. 이러한 표지들을 보고 우리가 부흥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흥이 일어났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요,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흥이라는 것을 여러 의미로 사용합니다. 교회가 부흥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요, 우리가 흔히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것을 이제 그렇게 쉽게 우리 이제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말씀이 있었던 곳에, 복음이 선포된 곳에 성령님의 역사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는 것을 부흥.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들, almost Christian, 그런 사람들은요, 완전히 회심하는 일이 있고요. 아예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나면서 살아나는 역사,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오늘 에베소에 바로 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흥의 역사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공통점은 항상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의 복음 선포, 가르침. 그래서 주로 사경회들을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했죠. 그게 다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러한 사경회 끝에 부흥이,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오늘 이곳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부흥이라는 책에서 오늘날의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있는데요. 부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대각성. 그래서 사회가 바뀌는 이 사건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긴박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는 가장 절실한 긴박감을 가지고 이 문제, 부흥입니다.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저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어린 갓난아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장했다면 주변 상황이나 사회 상태나 교회의 상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각자와 모두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흥을 가지고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그저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에베소에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공동체적으로 일어났고요. 그 도시를 뒤덮었고요. 도시가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개인들이 모여서 일으키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부흥이 바로 공동체적으로 그 사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안타까운 마음. 영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부흥은 긴급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은혜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같이 소원하고 또 바라고 그렇게 애를 써야 하는데요. 부흥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부흥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조작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흥의 원리라는 것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부흥은 항상 다른 모양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몫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통점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총 3가지로 보면요. 이것을 이제 팀 켈러가 쓴 복음으로 세우는 센터 처치에 이제 복음 부흥을 일으키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3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extraordinary prayer. 각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연합 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부흥을 위해서는 이렇게 모여서 합심하여서 특별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재발견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2년 3개월 이상 성도들이 배우면서 복음을 새로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의 적용이 있을 때에 바로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각별한 기도 잠시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여러 부흥의 모습들을 봅니다. 4장 31절에 아주 초대교회에 보였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교회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때 보면요.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어났냐면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당시 상황은 핍박이 찾아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 전하지도 말라고 경고하면서 협박했던 때에 오히려 교회는 모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셨고 그 결과 아까 복음의 이 부흥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복음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입니다. 항상 부흥은 그 이면에 누군가의 기도, 어떤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사건을 부흥이라고 본다면요. 능력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각별한 기도, 특별한 기도. 부흥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만 하고 기도는 남에게 맡기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이셔서 우리 토요기도회 또 새벽기도회 또 우리가 기회 될 때마다 같이 모여서 또 우리 예배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죠. 함께 모여서 그 마음을 가지고 부흥을 바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오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날마다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 없는 부흥, 어떤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곳에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고요. 어떤 보여지는 현상들, 방언하고 예언하고 어떤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들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게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그런 것은요 거짓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함께 오고 기적이 그 말씀의 내용인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가리키면서 결국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복음의 재발견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더 빅스토리 성경 공부 또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 다 그러한 목적으로 여러분들과 이 복음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배우시고 더 그 복음이 심겨져서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순간일지 모르지만 어떤 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와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본다면 말씀이 깊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는 우리가 모양만 낼 수 없습니다. 회개, 찬양,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삶, 복음전도 사람이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이런 부흥의 표지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바로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을 배울 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시간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요 그것이 이렇게 마치 그 땅에 내려진 씨앗처럼 깊이 씨앗이 이제 조금씩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서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겨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배우는 일에 사모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참여하시고 그렇게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의 적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떡을 떼고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온 백성들이 칭송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안에는 이제 말하고 있지 않은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거리에서 그들이 일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사람들이 우리 보고 칭찬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사람들이 보고 다르구나. 뭐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궁금해하고 복음을 듣고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배우시고 또 그 복음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오늘 에베소에 일어났던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라시고 그렇게 소원하시고 그렇게 우리 함께 부흥을 꿈꾸면 좋겠습니다. 부흥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이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요. 여기서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경제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이 에베소의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서요. 우상을 팔던 사람들이 이제 반발하게 되고 결국에는 바울을 고발하게 되고 바울을 공격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부흥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파급적이었는지,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임팩트가 있었는지 경제 시스템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이렇게 이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뒤집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각별한 기도, 복음의 재발견, 복음의 적용 이것들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일어난 부흥, 많은 이들이 부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모습을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잠시 짧은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2023년도 2월 8일에 아주 평범한 수요 체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이 모여서 체프를 드렸는데요. 갑자기 그곳에서 정말 이 회개 고백들이 막 터져 나오고 이 예배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 예배가 계속되었냐면요. 학교가 이 예배를 쉬지 않고 계속 드렸습니다. 무려 16일 동안 멈추지 않고 24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소식을 듣고 굉장히 이 뉴스를 보고 놀랐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말로만 듣던 그런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감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 이면에는 1970년에 이미 이곳에는 한 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선배들이 계속해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에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들 부흥을 바라시고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